어떤 분들이 성만찬 때 포도주를 먹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성만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내 속에 그대로 영접한다는 그런 뜻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포도주는 곧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만약에 이 성만찬의 포도주와 그냥 마시는 포도주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몸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음식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보존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어떨 때는 가소로운 것 같고 어떨 때는 참 한심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불쌍하고 그래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하고 예수 안 믿는 자기가 예수 믿는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천국을 주지 못한다면,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할 필요도 없고 상대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자기가 훨씬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훨씬 우월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걸 보면 참 이걸 어떻게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게 뭔가 자기가 특별해서 능력이 많아서 똑똑해서 그런 걸로 착각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대수롭지 않은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그 어떤 행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옷을 입게 해주고 맛있는 걸 먹게 해주고 그냥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는 우리 아내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도리로서 해주지만 내 아내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편하고는 하루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잘 해주는데 나는 우리 남편을 절대로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불신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그걸로 끝장인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 너희들 참 잘했어. 금식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잘해.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정작 믿음은 없어. 응? 그거는 외식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야.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하물선이 안개가 가득 낀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배의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흑인 소년이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배에서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그냥 점점 멀어져 갔어요. 소년이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바닷물에서 막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 멀어지더니 드디어 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난 이제 죽었어. 나는 끝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제 포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선장의 아주 자상하고 자비로운 그 얼굴, 그 따뜻한 눈빛이 딱 떠올랐어요. 아니야, 우리 선장님은 내가 없어진 사실을 알면 반드시 다시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 선장님이 자기를 구하러 온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생긴 게 아니라 본래부터 선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다가 그래 선장님이 내 없어진 거 알면 다시 찾으러 올 거야.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부둥부둥 이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배가 가다가 보니까 이 흑인 소년이 없어진 거예요. 확인이 됐어요. 선장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바다에 빠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돌리라 그랬어요. 애를 찾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원 중에 한 명이 이 선장님 시간 너무 늦었어요. 지금 가봤자 애는 바다에 빠져 죽었거나 아마 상어밥이 됐거나 할 겁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시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잠시 망설여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 가도 애가 죽었으면 시간만 낭비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자고,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또 다른 선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선장님, 뒤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 흑인 손이 뭐가 중요하다고, 걔를 꼭 살릴 가치가 뭐 있나요? 그냥 가시죠. 그랬더니 선장이 막 엄청 화를 내면서 뭐라 했어요. 그만하라고. 응?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소년이 발버둥 치다가 죽음 직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배에 태워서 이제 의식을 잃었겠죠. 그리고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눈을 뜨고는 자기를 살려준 선장에게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바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견뎠냐? 자,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네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견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 흑인 소년이 얘기했어요. 선장님, 저는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아니 내가 너를 구하러 온다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왜냐하면 선장님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같은 하찮은 허드렛 일이나 하는 흑인 소년 하나도 그렇게 하찮게 보지 않는 정말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선장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노 선장이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널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구했구나. 내가 너를 구하러 오기 전에 잠시 망설였는데 내가 정말 부끄럽다. 응? 너는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응? 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소년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할렐루야. 응? 뭐 선장이 뒷바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선장이 뭐 방도 청소해주고 뭐 음식도 해다주고 뭐 이렇게 뭐 말도 잘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자기를 믿어주는 이 소년이야말로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님이 이 흑인 소년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 흑인 소년이 바로 유명한 찰슨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찰슨 목사님의 경험,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예화예요.
자, 선장은 자신을 그렇게 믿는 흑인 소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을까요? 그 어떤 충성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믿어주는 그 소년이 가장 친근하게 느껴졌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다 불신하는 사람들이 사는 불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또 복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복을 아브라함이 현실로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은퇴금을 좀 더 받으려고, 교회는 무너지든 교회는 없어지든 별로 상관을 안 해. 좀 더 받아가지고 노년을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려고 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뭘 착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퇴금을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그 은퇴금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재물로 보증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증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있죠.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고 사람들이 가지는, 스스로 가지는 믿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나 기대를 주고 격려나 칭찬을 할 때, 특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자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믿어주고 관심을 가질 때 그 대상에게 부응하는, 그런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방향으로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이 부정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에게 높은 기대를 하면서 너는 앞으로 정말 잘 될 거야, 응?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 실력이 막 향상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잠재력을 믿고 격려하고 하면 직원이 더 열정적으로 일해서 이 성취도가 훨씬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암시를 하고 자신감을 높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취가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에 반대말이 있는데 그 스티그마 효과라는, 스티그마 효과. 그 나쁜 평판, 나쁜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말에 따라 점점 나쁘게 행동하는 현상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응? 지금은 네가 실패했지만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은 네가 성적이 떨어졌지만 네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어. 너는 이것은 못하지만 네가 잘하는 것은 또 얼마든지 많아. 세상은 한 가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긍정적인 피그말리온 효과를 줘야지. 스티그마 효과를 주게 되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고향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진짜 못할 말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일 그 못할 말이 뭐냐면 이 쇠빠질 놈아,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빌어먹을 놈아,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세월이 이제 다 어른이 됐잖아요. 그런 말 듣고 산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냥 진짜 빌어먹거나 그냥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끊임없이 나는 빌어먹을 놈이고, 나는 쇠 빠질 놈이고, 나는 안 될 놈이고, 그런 이 스티그마 효과만 받았으니 어떻게 잘 되겠어요? 응? 이게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 그 다음에 이 피그말리온이나 스티그마 효과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와 노셰보 효과라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 하면, 배가 아파요.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이거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소화제하고 영양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3일만 먹으면 깨끗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약이 병에 전혀 관계없는 약이라도 의사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는 이 약을 먹었으니까 나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의사들이 치료할 때 그런 효과를 써요. 근데 노셰보 효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이 약을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당신은 반드시 병에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당신에게 해로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 음식이나 그 약이 그 유익한 약인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프리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는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경우 있는데 무당들이 많잖아요. 무당들. 그런데 무당들이 이제 병자가 있으면 약이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 무당이 막 이렇게 연기를 막 피어가지고는 막 나뭇가지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병 다 나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낫는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그런데 무당이 이제 몸에 나쁜 것도 아니야, 먹었어.
근데 야 너는 오늘 죽어. 그러면 진짜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노셰보 효과라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결론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결론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체와 밀접하게 우리의 뇌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져요. 그럼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이걸 확 분비를 시켜버려요. 코르티솔을 분비시켜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병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서 병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그런 효과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지는 믿음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1000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라는지 아세요? 망상장애라 그래요. 내가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망상장애 환자가 너무 많아. 분명히 선거해도 안 돼, 이 사람은. 근데 자기는 된다고 믿는 거야. 국민들이 표를 10%밖에 안 주는데도 자기는 된대. 망상창이에요. 가끔 가다가 자기 능력 한계에 막 100배, 1000배, 10,000배로 그렇게 자기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건 창의자예요, 창의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의 1000배, 10,000배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을 나타냈고 일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기드온이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우리의 믿음의 신비로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3절에 주는 믿고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견고한 산성과 같고 방패와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서해에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 배들끼리 막 총을 쏘고 붙었었어요. 연평해지 말고 앞에 그 있었거든요. 붙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막 우리나라 배에다가 막 총을 쐈어. 그리고 군인들이 막 총을 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한국 군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막 한국에서 막 바바바박 쏘니까 북한 사람들 다 죽는 거야. 막 총 맞아 다 죽어. 거기다가 배도 완전히 다 부서져 가지고 겨우 그냥 북한으로 돌아갔어. 엄청 많이 죽었어. 우리나라 그냥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때는. 나중에 두 번째 그 연평해전에서 그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대포 쏴가지고 막 배 부서지고 참수리역 부서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 붙었을 때는 붙어보니까 그 북한에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기순한 군인이, 남한 군인들은 유령이야 뭐야, 총 맞아도 안 죽는다고. 왜 그랬을까요? 방탄 옷을 입고 있었거든. 북한 애들은 그거 안 입고 있고, 응? 방탄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총 맞아도 안 죽는 거야. 근데 우리의 믿음은 방탄 조끼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6절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공격해도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견고한 산성과 같다. 방패와 같다. 우리를 든든히 철저하게 지키는 도구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는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유일한 천국 가는 조건이야.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논리를 펴냐면,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못 되는 게 내가 많던데 보니까, 아니 그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못되게 살면서 믿는다고 뭐 천국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게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가게에 오는 예수쟁이들 보니까 100명 중에 자기 딱 한 명만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 99명은 다 그냥 다 이상하더라 다. 그래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스스로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그분이 대신 우리의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착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 그랬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착합니까? 저도 매일 회개해요. 매일 회개한다고요. 하나님, 오늘 이거 회개했는데 내일 또 살아보면 또 회개할 게 있고, 어제 또 그걸 회개하고 내가 또 고친 줄 알았는데 또 내일 살아보면 또 회개할 게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악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뭘 원한다? 믿음을 원한다고. 믿음은 그 어떤 행동보다 더 귀중한 거라고. 100가지 다 잘해요. 그런데 나 당신 못 믿어 그러면 그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뭐 좀 잘못해주는 것도 있어.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못 믿어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 그 관계는 돈독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방패가 돼서 모든 악한 자로부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질병과 재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 좋은 믿음을 안 가질까요? 안타까워요. 응? 믿음만큼 좋은 게 없는데 왜 안 가질까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는 실감을 못하는가 봐. 그래서 못 가죠.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신비와 능력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할 능력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당신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한 것보다 더 실천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바르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더 바르게 살아갈까요? 믿는 사람이 더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너무 많아.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거야.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행동이 개차반처럼 나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언쟁을 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날 가서 우리가 먼저 화해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미안하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형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안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뭐 나한테 뭐 그렇게 하니까 내가 형님한테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제가 지금까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좋은 관계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잘못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형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 분명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형제와 우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독자 이삭을 바쳐요. 번제로. 이거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12일도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도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독자를 바친다거나 내 생명을 바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뭐 루시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쭉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삶은 일반적인 삶을 초월하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38절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신비는 5절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게 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 11조해야 복 받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복 받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뭐 복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흑인 소년을 그 선장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그래서 공부시켜서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목사님, 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응? 기도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또 주고 더하여 주고 더하여 주고 막 눌러서 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가지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렇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응? 아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너 나를 못 믿잖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이렇게 정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속으로 정 집사 좀 믿을 수가 없어. 맨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 집사님 그거 알았어. 우리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나하고 관계하고 싶겠어요? 응? 아니 이거 인간관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신다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은 야, 네 마음속에 나를 전혀 안 믿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응?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응? 하나님이 야, 너 나를 기만하는구나.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래 나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믿고 싶은데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 없어요.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갔어요. 가루통에 가루 쬐끔, 기름병에 기름 쬐끔, 이거 나무 주워가지고 요리해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겁니다. 그거 나에게 먼저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해라.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도 안 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지지. 그런데 가부는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그거 뭐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똑같아.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어차피 뭐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데 그냥 에라 그냥 그러면서 믿음이 없었지만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자, 믿음은 처음부터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나만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 없지만 순종했어요? 없어도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어.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이제 조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겼어요. 사르밧 가부도 생겼어요. 믿음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가 가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조금 생겼던 이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생겼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죽으니까 믿음 싹 없어져 버렸어. 누가 오라 그랬어요? 왜 와가지고 우리 아들 죽게 해요?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 늘어놓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아들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가부가 뭐라 그래요? 이제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처음에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 봐야 돼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게 나무하고 이렇게 이렇게 고추 같은 거 가끔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심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씨앗도 안 크더라고요. 그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호흡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영적인 봉사와 희생과 찬양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떡잎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이 크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인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